하나님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몇몇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위로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오늘은 27절 지난주 이후의 본문으로요. 27절부터 30절까지만 볼 건데 우리가 읽는 것은 33절까지 읽도록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27절부터 30절까지만 나눠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지역으로 지금 가십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고 돼 있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가 어디냐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지도를 대략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지중해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요단강이 아니라 갈릴리가 있고요. 이렇게 사해가 있어요. 여기 북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 위쪽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이 호수를 만들고 다시 밑으로 흘러가서 여기 사해에서 멈추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지중해 바다고 여기가 두로, 시돈, 요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요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서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요 지역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자, 북쪽 지역이에요. 해안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졌어요. 위로 좀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쯤이니까 한참 올라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어딘지를 왜 이렇게 구체적 지명 이름을 언급했는지를 말해야 하는데 이 가이사와 빌립보 이 두 단어에서 담겨 있습니다. 먼저 빌립이에요. 빌립이라고 먼저 썼죠. 빌립이라는 것은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네 아들에게 나라 땅을 넷으로 다시 나눠 갖게 합니다. 그는 물론 로마 황제가 허락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분봉왕이다. 나눌 분자 봉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 영주로서 나눠서 가진 겁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 한 지역이 있어요. 위쪽 지역 동네 이름이 그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새로 바꿔버려요. 이 빌립이. 그래서 자기 이름도 집어넣고 그런데 자기 이름만 넣는 게 아니라 시저 가이사는 황제니까 로마 황제 당시의 황제는 디베리오라는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디베리오가 황제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때에 이 도시를 세워서 만들어 그걸 가이사에게 헌납하는 거예요. 일종의 아부죠. 근데 이 도시에는 이미 이들이 들어오기 전서부터 그리스 시대, 옛날에 헬라 시대가 있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그 헬라 제국이 300년 정도니까 그때부터 185년까지, 175년까지가 헬라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미 여기도 다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에서 정복된 곳이었기 때문에 각각 모든 도시에 그리스의 만신들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 그리스의 신 중에 하나가 판신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그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면 이런 그리스의 신이라든가 아니면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 로마 황제입니다. 이런 것이 가득하고 건물들이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하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곳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다르죠.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주변은 뭡니까 보면 시골이잖아요. 근데 이 시골에서 촌 사람들이 소위 이 삐까번쩍한 대도시 같은 이런 곳에 지금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황제의 상들, 신상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들은 거기서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이 신이라고 구원자라고 그들에게 경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지금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어떻게 됐냐면 빌립보 가이사라의 여러 마을로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을이라는 것이 그 윗절 26절에 있는 마을 있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마을. 너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마을은 벳세다라는 마을이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담은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이쪽 지역 가이사라 이 빌립보 지역을 똑같이 그 마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성벽 없는 외곽 성벽이 없는 담장이 없는 마을, 보호가 없는 은신처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을을 자기들이 짓고 도시로 짓고 성으로 짓고 물론 거기 당연히 성곽이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그들은 마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게는 상징과 어떤 의미를 담아놓은 여행 아니시겠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것인데 반대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예루살렘 내려가십니다. 근데 그 반대편으로 가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의 본래의 뜻의 반대편으로 자꾸만 떠나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성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라는 거예요. 코메라는 단어의 마을을 다시금 여기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로 나가시는데 이것이 더 명확한 것은 이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집에 있는 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 거고 26절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집 아니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즉 이 세상이라는 마을 가이사 빌립보라는 이 세상이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 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뭐라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 코메라는 곳에 이 세상 마을이라는 곳에 사는 우리 인간을 얘기하죠. 우리 사람들. 이 인간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런 차원에서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뭐 예수라 합니다. 뭐라 이런 얘기를 단순히 대답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질문에 그 환경과 배경을 바로 빌립보 가이사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알고 보니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대답이 나오죠. 제자들이 여쭤 이르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놓고 세례 요한이라. 이건 다 누가 얘기한 것이에요? 이게 이방 사람들이 아나 이런 거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여기 마을이 지역상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 맞아요. 여기가 가이사 빌립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대답 안 하거든요.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 어떤 기적을 해가서 그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신 있잖아요. 신 이름. 그 이름을 대면서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구약 백성들이나 대답할 수 있는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답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다. 혹은 엘리야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두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는 다 선지자잖아요, 사실 또.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가 뭐였냐면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이들 다 선지자죠.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로 해서 두 사람을 언급한 것뿐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냥 그 중에 한 사람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선지자 중에 그냥 하나다라고 사람들이 당신도 선지자로 그냥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핏 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겨 봐줬나 보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어떤 선지자가 있어요. 이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오실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오실 자를 이들이 다 소개했거든요. 엘리야가 소개하고, 엘리야 이후부터 계속 선지자들이, 여러분 아시는 모든 선지자 있죠. 다 소개하다가 마지막에 두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넘버 원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는 구약의 실제 선지자. 엘리야가 1번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다른 그 앞에 있는 많은 선지자도 있지만 선지자를 대표할 땐 엘리야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오실 엘리야라고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두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이 지금 8장 27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엘리야서부터 시작하여 엘리야 다음 엘리사, 그리고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여러분 아시는 모든 선지자들 있죠. 이들이 전부 다 예언한, 가리키고 있었던, 누가 오실 거라고 가리키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이분을 갖다가 계속 가리켰습니다. 이 오실 자를 메시아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가 왔다.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상태에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모두가 예언하고 가르쳤던 그 선지자를 이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이 마을이 어느 마을이겠어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혹은 유다 땅,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 거기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보니까 28절 이상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 외에는. 그때 한 번 다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너희에 대하여 묻습니다. 너희. 이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은 궁극적으로는 26절에 나와 있는 집으로 돌아갈 자들이에요.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할 자, 그 거하게 될 자들에게 향하여 묻습니다.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사실은 여기 본문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지금 이들에게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나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당시에는 하나도 없이 제자들의 고백은 사실 위에 있는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알고만 있는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집에 거하게 될, 앞으로 아버지의 그 집에 거하게 될 자들은 공이 다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29절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 하느냐? 그 집에 거한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이다. 나를 놓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다 현재형입니다. 베드로가 대신 대답해 준 거죠. 베드로는 반석이며 열쇠를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대답 사이에서 우리는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은 주님이시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야, 이런 정도를 알려주려고 이런 본문이 여기 기재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마태복음 각각 조금씩 달라요. 마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주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는은 아니고 당신은이에요. 이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가지.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까지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약간씩 다르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가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럼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대조잖아요. 사람들은 나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백하게 될 때는 당신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냥 여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이 있죠. 이거는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공통분모는 전부 다 공통점은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빠질 수 없다는 거.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마사아. 마사라는데 이게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좀 더 보기로 하고 이것은 누가? 모든 엘리야부터 누구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의 이르기까지 전부 다 공이 뭐한 거예요?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은 됐죠. 마태복음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 저기 선지자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놓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자, 13절 이하예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뭘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거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서 죽는다는 걸 말합니다. 성령과 불로 하면 성령과 불로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죽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 의미가. 근데 그가 오면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야 될 쭉정이는 골라내어서 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알곡. 내가 쭉정이었는데 그 쭉정이가 탈곡돼서 알곡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은 10분도로 돌리든 7분도로 돌리든 몇 바퀴로 돌리든 좌우단 돌다가 나와서 알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곡과 쭉정이는 한 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쭉정이 따로 알곡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 안 믿는 자 따로따로 구별되고 이런 시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가 하나인데 이 하나 안에 껍질이 벗겨지면은 그걸 알곡이라 한다. 우리라는 존재가 율법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나의 눈이라는 율법으로 내가 보는 세상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여기에 딱 탈곡이 되면 이게 벗겨지면 벼에 그 껍질이 벗겨져 나서 쌀이 되듯이 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만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쭉정이들만 싹 모아가지고 이놈들은 지옥에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자꾸만 듣는데 이건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가 알곡이란 존재를 모르면 너는 쭉정이로 불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당신의 형상이라는 알곡으로 지어놓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모양과 형상으로. 근데 모양과 형상이 이 우리로 인하여 이 육으로 인하여 영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의 것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진리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영이라고 하는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가리운 것은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껍질이 벗겨지면 여러분의 눈이 벗겨지면 비닐이 떨어지면 그때는 보이게 된다는 뜻을 담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15절에서 보아요. 13, 14절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올라오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판이지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입장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으로?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분으로 하죠. 계속 예수님에게는 그가 말한 성령과 불이 임한 것으로 세례를 받을 때도 나타나잖아요. 요한복음 보세요. 세례요한이 한 번 더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의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복음은 마태복음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 1장에 가득합니다. 19절서부터 쫙이에요. 1장 19절서부터 쭉이에요. 요한이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걸 증언하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똑같이 나오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아까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선지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항상.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도 모세가 말한단 말이에요.
나와 똑같은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보내질 것인데 그때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신명기에 아주 구약 옛날 이야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냐? 그럼 네가 그랬다. 아니다. 난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그럼 넌 누구야? 이렇게 좀 묻게 되는 거죠.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할 것이냐? 비슷하죠? 너희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아느냐? 생각하느냐는 것처럼 이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오실 자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오실 자 누구?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이게 오신다는 게 예수가 오신다는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와야 돼요? 결국은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이 와야 돼. 그걸 알곡이라 안쪽 안에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걸 양식이라 하잖아요. 알곡은 껍질 먹는 사람 없어요. 안에 있는 것으로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오셔야 할 그분을 예비하는 자로서 나는 누구예요? 세례요한은 뭘 상징해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세례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율법의 끝, 선지자의 끝은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끝은 세례요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말을 해요. 율법의 끝에 딱 서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의 끝에 딱 서서 얘기해요. 나는 그가 오시도록 예비하는 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는 진리인데, 그는 생명인데 그 복음인 생명과 진리가 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넘버 원으로.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진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율법이 먼저 전제하지 않으면 뭔가 선포된 말이 없으면 뭘 들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들어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겉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안의 것으로 오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역사적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의 복음이 올 수 있도록 율법이 뭐하고 있어요?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먼저 온 것도 우리를 섬기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복음도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이 진리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거나 판단해서의 문제였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죽을 거라는 거죠. 어린 양은 반드시 잡혀 죽어줘야 할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 죄를 지고 죽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는 어린 양이다. 저의 죽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어린 양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불의한 것으로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죽는 건데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불의한 모습으로 죽임당해야 할 예수 그 어린 양만 제물로 받고 우리는 대신에 다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재판은 은혜의 재판이라고 하는 거라서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은혜는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만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 여러분들의 그 얼마 얄궂지도 않은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런 걸 교만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지식 있으면 서로 알려도 주고 뭐 뽐도 내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정도를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세례요한은 이제 이해하셨죠? 엘리야 세례요한이 뭔지. 자, 엘리야와 세례요한은 하나로 전체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말라크들이에요. 전부 다. 말라크는 선지자를 말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자들입니다. 그럼 주의 사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이 말라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주의 사자.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주의 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있습니다만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주의 천사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뭐하는 존재들인지. 천사를 엔젤이라고 하죠. 그 엔젤은 헬라어 앙겔로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영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대로 발음을 다르게 할 뿐이지. 근데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는
안겔로스라는 거고. 근데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뭔지를 보세요. 천사가 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14절 1장의 마지막 절.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찾기 좀 어려운데 어디라고 해야 될까? 야고보서 전인데 페이지로 쓰는 대략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 255? 355? 자,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모든 말라크들은, 이렇게 써보세요. 모든 말라크들은, 아니 모든 주의 사자들은, 아니 모든 선지자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선지자, 선지서, 예? 아니 그 친작 가져가시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자, 말라기예요.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직전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가, 선지서가 말라키라는 겁니다. 말라키는 말라크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주의 사자고 왕이라고 번역도 할 수 있는, 나의 왕이요, 뭐 나의 사자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라키. 그래서 말라크나 뭐 하는 거냐? 모든 선지자들이 다 말라크였다는 걸 알려주려고요. 마지막 선지서도 말라크로 끝난 거예요, 그냥. 이게 단순한 우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알으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다 뭐 하는 존재들이냐? 말라크다. 사자들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들을 갖다 신약성에서는 천사들이라고 한 거예요. 똑같이. 자, 사자들, 말라크들은 섬기는 영들이래네요. 영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이라 그랬죠. 영은 말씀이요 생명을 담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을 갖다가 말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말라크가 되는 거예요. 다. 참된 의미에서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상속을 받아야 될 자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죠. 11장에서 왕창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 같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 믿음으로 쓴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천국 가려면, 이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나로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할 때만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서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이해력도 없고 생각조차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을 때 의지하는 겁니다. 사실 믿는다는 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 나 도저히 못하겠어. 나 너만 믿을게. 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되면 그 사람 더 이상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이 세상에서 믿는다는 것도 하물며 자기가 도저히 안 될 때 바지가랑이 붙잡고 나 당신만 믿어. 당신만 믿어. 뭐 이러잖아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게 여러 가지를 내포합니다. 행위도 있지만 생각의 능력, 이해의 능력, 뭐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믿겨지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걸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면 내가 한번 믿게 해줄게. 너 깨닫게 해줄게. 이해하도록 도와줄게. 고백하도록 해줄게. 정말 눈물 나도록 내 해줄게. 이게 들어와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러면 믿음은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어. 생산할 수가 없어요. 주시는 그냥 선물일 뿐이야. 그 믿음을 갖게 해주려고 그 믿는 자 성도들을 위해서 말라크들을 끊임없이 섬긴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요한 오늘 보면 다시 오세요. 8장 28절에서 세례요한과 엘리야 딱 둘만 나오는 이유인지 아시겠죠? 이건 선지자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말라크들은 단 하나의 말라크만 얘기했다. 그 하나의 말라크가 말라키로 딱 끝난 나의 왕. 나의 왕을 기다리며 끝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말라키가 키가 붙으면 마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나의 왕, 나의 진짜 사자예요. 나의 진짜 천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천사 무지 많이 나오죠. 그 천사 중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천사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인해재앙하지만 나팔재앙 가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하면 그냥 어떤 천사, 날개 달린 천사, 방댕이가 엉덩이가 토실토실한 날개 있는 아기 천사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건 기독교, 중세 기독교가 아주 왕창 망가뜨려 놔가지고 짬뽕을 한 거죠. 짬뽕. 그리스 신화들과 짬뽕이 돼가지고 엉뚱한 아기 천사들을 생산해내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치한 짬뽕이 지금 뭐. 말라키 나의 왕이여를 알려주려고.
이 모든 말라크들은 그 말라크를 선포해 놓고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왕이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은 뭐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라고 한다면서요. 그 말라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 말라크가 올 수 있도록 예비한 자들이 엘리야서부터 세례 요한이었다. 근데 이들이 예비해 놓고 선포해 놓던 그 말라크라고 대답을 못하고 그 마을에 사는 자들 있죠.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집에 살지 못하니까 그 마을에 사는 자들이니까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누구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새롭게 묻는 과정이죠. 근데 27장 1절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을 보는 방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런 걸 잘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떤 거였었어요? 다 했나요 거기? 그렇지. 길에서를 제가 안 했어요. 길에서라는 말에 이게 영어로 그냥 on the way, 어떤 노상에서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에는 그 길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길. 호도스라는 말을 쓰는데, 자, 그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하신 분, 그 분이 지금 여기 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 제자들을 데리고 나라는 그 길 위에서 나와 함께 가야만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판신을 섬기고 황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추구하게 하게 하는 그 거짓된 신들을 쫓아가게 하는 그 길이 아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못하는 이 말라크로 오신 나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만이 길인데, 그 길로 가고 있지 못한 이 세상 마을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라는 말이 나온 거지 단순히 그 길로 여정하여서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의미를 담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여기 찾기 어렵지 않을 거고,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이런 말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6절이에요. 자, 5절부터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5절이 어디까지? 4절부터 점점 올라가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근데 이때는 아무도 몰라요. 이 길이 뭔지를. 데리고 다녀도 모르는데 뭐 이걸 너희는 알 거야 나중에 그 길을. 도대체 이게 무슨 길이야? 어떤 길이야 이게 도대체. 근데 그 밑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아주 무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 현실이었었어요. 사실이었고, 이때 이렇게 해서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면 너는 나를 알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4절과 6절을 연속해서 보세요. 너희는 몰라. 근데 내 길을,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근데 그 길은 나래요. 그럼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그 길로 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 길은 어느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써있잖아요. 14장 6절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영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린 대단한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이 육이 영원을 입는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이 땅에서는요. 아니, 안 되는 일이죠. 육이 어떻게 영혼을 가져? 갈수록 망가져가고, 갈수록 죽어가고, 늙어가고, 소진해가고, 머리털 빠지고, 뭐 힘없어지고 이러는데 무슨 육이 영혼을 가져?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면은 그분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 때문에 길을 얻고 그분 때문에 생명을 얻고 그분 때문에 진리를 얻는 게 아니라 그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를 통하지 아니하면 길도 진리도 생명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너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노상이 아닙니다. 가는 도중에 길에서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길로 오신 분이 세상 엉뚱한 길로 달리고 있는,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데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로 일부러 데리고 가서 휘황찬란한 건물들, 건축들을 보면서 와, 입이 딱딱 벌어지고 있을 때
초라한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아, 창피해. 어디 가서 촌놈 티가 확확 나는 거예요. 왜? 복장서도 다르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다가 뉴욕에 있는 어디 몇 번가를 블리밍데일스 이런 데 아주 백화점 그 근처나 앞문을 들어갈 용기가 거의 안 날 거야. 이런 모습과 이런 몰골을 가지고는 마찬가지예요. 촌스러워요. 너무 이 사람들이. 보잘것없어. 뭐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땐 보잘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온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자꾸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이 세상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정말 볼만한 것이 있고 아직도 할 만한 것이 있고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야, 이 세상 보니까 보잘것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이들의 안에는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도다. 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의 것은 계속해서 후패하나. 이걸 가르쳐 주려고 나이를 들게 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알고. 그래서 끝은 아예 가지. 마지막엔 아예 딱 가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리고 그 죽음이 곧 부활이 되어버려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요. 그래서 그 길이라는 것이 우리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제 29절로 넘어가서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느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27, 28 하나이다. 끝에 29도 하느냐라고 묻죠. 그리고 또 이들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함에 있죠. 우리말은 살짝 좀 달라요. 함에 합니다 등등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도 30절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하지 또 있죠. 말하다. 전부 다 말하는 것과 관계 있잖아. 이 모든 계속 반복되는 말이 레고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애들이 좋아하는 레고는 아니고 이건 말하다예요. 말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레고가 27절서부터 계속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게 말하다예요. 레고가 I say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은 당신을 엘리야라고 말하더이다 하더이다 하나이다. 이것도 레고합니다. 29절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레고 말하느냐. 전부 다 말이야. 결국은 성도는 말로 뭐예요?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머릿속에서 아무리 뭘 휘어감고 있어도 소용없고 삶으로 아무리 그냥 휘황번쩍하게 살든 초라하게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 뒤집어질 때 나오지 주로. 속에서 나오잖아. 속에서. 말은 속의 것이 표현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것이 표현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마음과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은 거지. 안의 것을 소리로 내면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안의 것이 뭔가가 진리가 아닌 것이 튀어나오면 못 알아듣는 꽹과리 소리가 된다는 게 고린도전서의 말인 거라서 이해하시죠?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고. 내 아내가 진리로 온전하여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아는 일상의 말들도 이상한 횡설수설 같은 건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속의 것과 겉의 것이 다르지 않죠. 이걸 표리부동하다고 하나 사람들이, 아니면 외식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나, 그런 의미에서는 적어도 아니지만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돼. 예수님을 나 믿겠습니다로 고백해야 돼. 그 따위의 어떤 고백들을 입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마음이 말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로마서는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 다음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 253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똑같죠. 말하다 레고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야지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레마라고 했습니다.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레마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럼 입과 마음에 있는 게 서로 다르면 레마를 말 못할 거니까 말과 마음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됐을 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아.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자꾸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다가 말이 탁 터져. 그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방언이 터지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뭐 못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터져요. 근데 그 방언을 계속하고 살면 미친년 되는, 미친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진리의 말을 알아듣는 말로 방언하라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는 하늘의 말, 하늘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는, 사람이 의사소통이 되는, 알아듣게 하는 하늘의 말, 하늘의 말을 인간의 말로 알아듣게 하는 것, 이걸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걸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다 시인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 정도를 입으로 시인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이 어떤 입이랬어요? 6절 8절에서 그냥 우리 이 주둥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 밑에 있는 입들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주둥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입. 그래서 위에 8절에서 마음과 입을 같은 동격선상에 놓고 얘기했잖아요. 레마가 딱 떨어지면 너의 입과 마음에 떨어진다는 걸로. 그럼 이게 우리의 입이겠냐고요? 아니지.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 입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란다.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들이 지금 입으로 전부 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뭐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뭐를 얘기를 해. 근데 이게 아직은 깨닫는 말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건 미래형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 끊임없이 듣는 겁니다. 제발 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의 그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나는 뭐 진리인 줄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 대략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살아가면 돼. 제일 위험한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상황별로, 나이대별로,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수없이 다르게 들리고, 그러나 한 가지로 들려요. 진리로만 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전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말씀을 이 안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17절,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같은 말이네. 내가 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한 것을 놓고, 야, 너 참 잘 고백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참 너무 멋진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 마태복음 잠깐 가서 동일한 본문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면 마태복음이에요. 16장. 이때는 예수님이 이것을 놓고 뭐라고 하셨는지 마가복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근데 마태복음에서 그게 있어요. 16장 16절 이하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자, 혈과 육은 육을 갖고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즉, 육을 갖고 있는 인생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 껍데기예요. 껍질이야. 아까 껍질 기억나시죠? 껍데기 정도의 수준에서는 너는 이거를 알 수가 없고, 고백도 이런 고백은 안 나온다. 너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껍데기 안에 생명까지 넣어서 보내주신
은혜와 복음과 진리를 담아 보내주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야. 그럼 내 아버지인 생명, 은혜, 복음, 진리, 알곡이 너의 안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들어오지 않으면은 오기 전까지는 너는 알 수가 없고 고백할 수 없고 그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시인할 수 없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걸 시인한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시인된 것인데 사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시인이 정말 되게 하도록 너는 그날까지 너는 혈과 육으로밖에 시인을 못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곧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항변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죠. 따지고 묻는 이런 일이 곧바로 나오는 거예요. 껍데기로밖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안에 있는 진리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멱살 붙잡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오셔서요. 32절에 8장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게 되니, 자, 이 말씀을 드러내고 했다는 건 진리를 들추어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들춰 보여주는 얘기가 뭡니까?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본질에 대한 것 중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이들은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잡혀 죽고 그들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안의 것. 야, 너희들 껍데기 율법을 갖고 있는데 그 율법의 실제 안의 것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율법의 안의 것은 다 죽는 일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고 고난당하는 걸 허락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게 율법의 본의야. 그 본의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줬다라는 게 32절이에요. 내가 온 거는 이걸 드러내러 온 거야. 이 본의를 드러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겉의 것이 좋은데 겉의 것 그대로 수천 년 지켜온 게 있는데 왜 그걸 건드리고 안의 것을 주려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안의 것이 들춰지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뭐라고 해? 고백을 하게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자들이, 마귀의 종들이 되었던 자들이 마귀에서 떠나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하도록 하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가 32절에서 드러내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고 라고 하죠. 항변하다는 말이 그 밑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제대로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라고 하죠.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 대하여 꾸짖는다는 말을 차마 뭐 거시기에서 쓰지 못해서 거기서 항변이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 항변과 꾸짖다라는 말이 30절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30절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30절에서 경고하신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 다 세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죄다 각기 써놔가지고 이놈의 거, 이거를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에피 끊고 티마오 두 개예요. 에피는 전치사 뭐뭐 위에 강조입니다. 항상 전치사를 앞에 쓴다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티마오가 뜻만 알면 되겠는데 티마오는 값을 치르다, 가격을 매기다.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얼마짜리? 이렇게 가격을 매기죠. 가치를 정해주다. 가치를 정해. 이게 이거 보니까 한번 2불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10불이라 해놔. 사람들이 사야 안 사요? 예. 고기 생각이 나거든. 이거 10불 이걸 보면은 고기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고기를 사 먹지. 가치를 쓰고 인간이 먹이죠. 그때 쓰는 걸 갖다 하고, 두 번째는 이게 1번이고 공경하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있죠. 그때 쓰는 단어 이게 티마오가. 그러면 공경을 지극해 버리면 강조, 공경에다 강조를 넣어. 여기도 강조야. 딱 강조합시다 우리. 공경, 누구를 공경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막 공경해. 너무너무 공경해. 강조니까. 에피티마 뭐 하는 거겠어요?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율법으로 섬겨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율법 껍데기 겉의 것이 좋은데 왜 겉의 것은 버리고 안의 것을 가지고 자꾸만 당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안에 이것으로 왔어. 죽으러 왔고 그리고 살리러 왔어. 이게 율법의 본의다.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드러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드러내니까 우리는 겉에 것을 가지고 수천 년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 공경해왔고 우리 스스로가 애쓰는 것이 얼마나 값이 있고 가치 있고 가격이 있을 만한 일인데 왜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며 당신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엉뚱한 것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걸 담은 거예요 사실 성경은. 단순히 베드로가 뭘 깨닫지 못하고 열받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 그럼 우리 여태까지 따라온 거 다 뭐야 이거 개뿔이야?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서 그들을 붙잡고 항변했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이 둘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껍데기로 살 거냐? 알곡으로 살 거냐? 복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껍데기 율법으로 쭉정이가 되어 들어갈 거냐? 이걸 계속 율법과 복음의 대립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강조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에서 네 아비는 마귀다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9, 44절에서. 그 마귀가 여기 나오네요. 베드로를 보고 뭐라 합니까? 야 사탄아 마귀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가 왜 마귀겠어요? 진짜 마귀는 유다라는 마귀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제자 중에 하나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근데 베드로 갖다가 왜 마귀 사탄이라 하냐? 욕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갖다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이 그들에게 아비가 돼서 하나님이 돼서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자가 이 모습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략 이 정도로만 그럼 하시고 이때 예수님께서 29절에서요. 베드로로 하여금 묻게 해서 대답을 할 때 당신은 주는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주가 돼 이 사람한테 안 되죠. 당신은 you are 이렇게 돼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먼저 대답해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 정해진 그 오실 자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사라 해서 어디다 써놨는데 아까 마사 그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자,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인데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이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뭐 이렇게 기름을 부어 머리에다가 받았다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거에 뿌리는 마사가 있어요. 마사아에서 나온 게 메시아예요. 마사는 동사입니다. 이건 명사고 동사의 뜻은 뭐냐? 기름을 붓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에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명사니까 크리온가 나도 써놓고 기억이 안 나. 크리온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자, 이 말이 사용되는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네 군데밖에 안 나. 이건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그냥 쭉쭉 읽고만 나가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니까 마가복음 다음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4장에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 당신이 잘 아신 그 고향이죠. 그곳에 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게 16절, 4장 16절, 17절인데 18절의 내용.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까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래요? 나와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그는 성령으로 오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이 그래서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과 기름이 다른 게 아닙니다. 부어지는 것은 기름이고 기름의 내용은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머리에 이렇게 부어. 그럼 머리에 무슨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성령을 부으신 것이다. 성령 당신의 크리오입니다. 크리오를 부는 거예요. 지금 붓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신원의 해 해방의 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이걸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한번 나오고요.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4장. 이 기름 붓다가 얼마 안 나와요. 26절 한번 다 보겠습니다. 3번이가 4번밖에 안 나오니까 26절이야. 사도행전 4장 읽어볼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이게 베드로의 설교에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도 예수님을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누구로 봤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기름 부어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봅니다. 여기 말고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자, 37절서부터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0장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했대요? 기름 붓고. 근데 다 나왔네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슨 정말 콩기름, 참기름, 고소한 냄새를 부었다는 게 아니고, 성령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 육을 이기게 하는 영이에요. 육을 부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엉뚱한 데 써가지고 자꾸만 귀신 때려잡거나 무슨 능력을 자꾸만 찾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의 육을 깨는 능력은 성령,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은 말씀이라 했죠. 그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들의 눈을 깹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 우리들의 귀를 깨. 그래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육적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못 깬단 말이에요. 육을 갖고 있으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나면은 더 이상 육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영으로 다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물과 성령은 누구? 당신이에요. 당신이 진리의 물,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분은 당신이잖아요. 나로 나야 해. 내가 너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씨가 되어서.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낳게 하는 거지, 네가 다시 어딜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란다. 너의 힘으로 하는 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이 임하면 우리들의 육이 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육을 깨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 그때 기름 부었다는 거. 그러면 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을 깨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껍질을 탈곡시키는 거예요. 도리깨로 쳐가지고. 그래서 다장마당에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구분한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능력, 성령을 가진 자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나오는데 거기까지 안 갈 거고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자, 이때 이제 기름을 누가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뭐가 되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그리스도야, 메시아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영으로 육이 깨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듣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항상 기름 붓는 분이니까. 당신의 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뭐를 주셨대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돼요? 인침을 받는 거야. 나는 내 것이다라는 게 인쳐주는 거잖아요. 도장 찍어준다는 말이니까. 넌 내 거야, 내 보증수표야 라고 찍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부어줬다네,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뭔가 쭉 들어보니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짐을 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 부어진 거고, 그 성령 부어짐으로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의 말들이 다 멸망당하고 깨어져 버리는 거고, 그때 우리 안에서는 참된 진리의 말들을 할 수 있는, 레마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그 시인,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고백을 뭐하냐?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성도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리를 가르쳐서 예수님은 하나님 오신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라 고백해야 합니다. 이거 배워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이 당신은 그럼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겠는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고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분에 의해서 나도 성령을 받고 나도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기름 부음 받는 게 뭐냐? 성령을 받는 거니까. 성령을 받는 게 뭐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에 가운데 촛불하는 큰 대형 촛불을 켜놓고 거기다 물을 붓는 의식이 다 끝날 그때 예수님께서 37절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야 물 갖다 시컨 붓는데 물 갖다 부느냐고 목마르지 않느냐 너희들 떠다니면서 얘기 비아냥하듯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 무리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 서쪽 벽에 굴뚝이 있는 부분에다가 물을 부어요. 굴뚝 식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물을 부으니까 성전 제단이 물로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럼 성전에서 물이 어디에? 바깥으로 흘러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의식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 있죠. 문지방에서. 그걸 상징하여 애들이 흉내를 내요. 이렇게 초막절에 식지도 않은 일들을 해. 좌우지간 개발도 잘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한심해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한심하다. 하는 말이 야, 목 안 말러? 그 여태 날렀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이제 목마르거든. 물을 시커 붓는데도 자기는 목말라. 자기는 근데 해갈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이는 이 뜻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건 비유인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런데 말씀하신 게 예수께서 아직 영광,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여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이 말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31절에서 8장. 인자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사장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살려주겠어요? 당연히 죽이지. 우리들의 제도와 체제를 다 부서뜨리는 한 인간, 이상한 애가 나타났으니 그거 하나 제거하는 게 그렇게 대수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도구라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쥐처럼 죽이면 안 되고 어린 양으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이들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난 죽으러 온 거야.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이 되어서 영으로 너희들에게 들어가는 거야. 즉 그 말은 나의 죽음이 뭔지를 깨닫는 자들에게만 나의 영은, 진리의 말의 영은 역사되고 깨달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성령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랐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다 외웠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물론 최근에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걸 다행히 외우지 않아서 좋은데 외우는 게 문제야. 외우는 게. 외우면 이게 법이 됩니다. 암송을 해버리면 그때는 법이 돼. 힘이 되고. 쓸데없는 그 말을 막 의지해 그냥. 의미도 모르고. 그건 미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더 이상 그렇게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더 안 돼가지고 오히려 그냥 옛날 게 좋은데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예수 믿어. 이런 말이 그냥 쉬워서 난 그걸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참 잘못 알았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합니다.
마테마가 누가 이 세 가지 일을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약간 다르게 나타난 이야기인데 이건 꼭 봐야 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이야기에서는. 그분이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되지도 않았는데, 응?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분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죽지도 않으셨는데, 그분이 나라는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여 살아나신 적도 없는데, 내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보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전에예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야, 아버지가 나한테 보내지 않으면은 너희는 내게 올 수 없는 거야. 근데 너희들 중에는 지금 너희들의 뜻대로 온 애들이 있어. 여기 보니까 딱 보니까 자기의 뜻들을 이루려고 온 거야. 이 땅에서의 육적 삶의 팽창을 위하여, 확장을 위하여, 번영을 위해서 온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아버지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아버지가 보낸 자들은 누구예요? 영들이에요. 영들. 말 그대로 영으로 설 자들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해서 오히려 돌이켜 올 줄 알았더니만 기분 나빠가지고요 떠나요. 보세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 말 때문에. 아니 내가 예수님 섬기려고 왔는데 말이야, 뭘 우리를 보고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이렇게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러는 거야. 이거 기분 나빠. 어? 당신이 우리 없으면 뭐 잘 될 줄 알아? 라고 예수님을 떠나가네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잘 안 됐어요. 안 돼도 한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과 뜻대로 저거 봐, 우리가 따라가냐는 천만다행이지, 이 생각을 꼭 하게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들의 생각이 맞도록, 다 맞도록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까칠하게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하기를, 야 그럼 12제자야 너희도 갈 거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이때 시몬 베드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자는 것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주여, 여기는 큐리오스 맞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 레마가, 영생의 말씀 레마입니다. 레마가 성령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그래서 레마를 쓰는 거예요. 레마는 성령만이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레마가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그 고백 비슷한 거래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다 이런 말 다 빼버리고 당신은 거룩하신 것, 거룩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라는 그 말씀 영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때 드디어 마귀가 나옵니다. 아까 마귀 나왔었죠. 마귀는 다 떠나가는 자들이에요. 66절에 있는. 근데 그럼 떠나가는 자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70절에 누구?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의 떠나감. 그 떠나가는 자를 진짜 마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누군지 알겠죠 이제는?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마귀라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제자 중에 예수를 팔으려고 했던 유다를 마귀다 이런 식으로 싸잡는 것은 불편한 얘기고, 성령이 없는 자, 진리의 영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 영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자, 왜 죽임당하러 오셨다는 말을 알지 못하는 자, 이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만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다. 그가 누구를 팔아요? 예수를 팔기 때문이다. 예수를 왜 팔았을까요? 너무 공경해서 그래요. 사실 너무 공경했기 때문에 팔았던 겁니다. 유다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공경해서 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 3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결론으로 일단 나오는 겁니다.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직역을 할게요. 사역을. 먼저 경고하셨다가 맨 앞에 나오고, 항상 우리는 거꾸로 쓰기 좋아해요. 우리말 어순이 그래서 그래요. 경고하셨다. 이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이 경고하시가 에피티마오라 그랬죠. 꾸짖다, 항별하다도 똑같은 단어. 경고하시고 뭐라고 하냐?
자기의 일은 없어요. 여기 그 말은 없고요. 그에 관하여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지우세요. 이거 오해가 돼. 이거는 자 직역합니다. 경고하셨다. 뭐라고? 그들은 그에 관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써드릴게요. 그들은 누구겠어요? 여기 그러면은 그 마을에 사는 자들이죠. 처음부터 쭉 따져오면은 영을 갖지 못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 있죠. 교리로 고백하고 천국 가려고 고백하는 거 있어요. 예수 마지막까지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해 엄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돼요 그게? 하면 된 겁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그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렇지만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하시고 하는 말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그들은 그에 관하여 그들은 그에 관하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말로는 자기의 일이라고 했죠. 다가 자기의 일 이거 없습니다. 그에 관하여예요. concerning him입니다. 그냥 그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라는 얘기죠. 당신 여기서 그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 관하여. 그들은 그럼 누구냐? 마을에 사는 자들. 자, 마을에 살고 그리고 아까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떠난 자들. 성령이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 이들이 다 그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 예수에 관하여 뭐한다? 말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은 말하면 안 돼 라고 뭐했다? 경고. 이해하셨어요? 저 같은 목사들,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나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에 관해 아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거듭나 새로워진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너희는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온 것이 한 군데 있는데 3장인가 어딘가 3장인가 앞에 3장쯤에 가서 보시면 3장에 나오네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보냈어요. 예수님께서 7절 이하에. 그때 11절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귀신은 뭐예요? 거짓된 말이라고 했죠. 말을 갖고 있는 영.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부르시죠.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했었죠. 이게 뭡니까?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따라다니는데 아직도 더러운 영을 갖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야. 비진리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짬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갖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정말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고 지금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너희들의 그 거짓된 입으로 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마.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나를 자꾸만 장사해서 팔아먹기만 더하냐 이놈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장사치들이 다 모여있는 어디로 가요? 나중에는 성전으로 가는 거잖아. 이거 다 치워버리려고.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너희들의 입에 그리스도니 예수니 하나님이니 구원이니 영생이니 이런 걸 갖다 죄다 담아놓고는 그거를 장사로 팔고 있잖아 인간들아. 이거 하지 마라고 뭐예요? 에피티마오 꾸짖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함부로 너희들이 정해놓은 가치와 가격을 매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30절 말씀 이해하시겠죠? 베드로야 넌 네 스스로 이런 고백 못한다. 네가 만약 너의 스스로 고백하고서 너도 그렇게 가르쳐버리고 카톨릭에서 하는 캐테키즘이라는 게 있어요. 카톨릭 교인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 좌우지간 성경 공부라는 거 합니다. 교리 공부에 성경 공부가 아니라 교리를 철저히 카톨릭 교리를 배워야 해요. 카톨릭이 가르치는 구원의 교리가 있어요. 그거를 배우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못해요. 침례교에서 말하는 침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해.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어. 이 세상에 좌우지간 인간들 이 쓰레기들이 만든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뭐 감리교니 침례교니 성결교니 장로교니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들.
그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의 진짜 앞으로 네가 하게 될, 성령이 너에게 부어지면 네가 하게 될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을 거란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울 거야. 그 교회만 교회야. 그랬더니 또 베드로를 초대 제1대 교황이라고 만들어 놓기까지 하고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잖아요. 베드로가 놀랄 거예요. 지금 한편으로는 뒤에 가서 너무 좋아하기도 하려나? 어머, 내가 초대 교황이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서로들 하냐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개신교에서 뭐 하는 이야기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면은 이들이 바로 마귀고 결국 예수 떠난 자들 될 거고. 왜?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생 말씀 말고 일생의 말씀 좀 주세요. 일생의 말씀. 아니면 인생의 말씀을 주든지, 인생 어떻게 잘 살게 되는 건지 그런 말을 좀 주세요.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들을 거라는 게 100%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 맞아요.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는데도 한 사람도 나가지도 않고 벌써 1시간 반 12시가 다 됐어? 이런 생각.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 자기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다는 이 경고하다는 말을 조금 더 한번 들어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한 1, 2분이면 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6절. 이게 경고하다가 에피티마오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티마오만 놓고 이게 어근이니까 이건 공경하다고 에피가 붙으면 꾸짖다가 돼요. 꾸짖는 게 됩니다. 이 공경을 지나치게 하면 꾸지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의미를 담는 건데, 이 티마오 공경하다는 말이 가치를 매기다 가격을 매기다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 앞에 7장 6절을 보시면은 나오나요? 그런 말이? 나오죠? 난 어디 있어? 7장이 여기 있구나. 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아시죠? 입술로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며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을 해. 근데 마음은 뭐래요? 내게서 멀었도다. 아까 로마서 10장 기억나세요? 그 입술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레마가. 근데 그게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영의 말씀이. 그래서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끝까지 고수하며 지켜내는 자들이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이때 공경하다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공경하되 나를 열심으로 섬겨. 입술로 행위로 등등 깨닫지 못한 마음들로 섬겨. 그러나 그게 범죄하고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이란다. 다른 게 죄가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과 마태복음 27장 9절을 보세요. 이런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27장. 아까 그 유다 있었죠. 그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제사장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그 은 30을 다시 뉘우치고 갖다 주죠. 갖다 줬더니 그것을 더러운 피가 묻은 돈이라고 해서 이들이 받지 않고 성전 곳간에 넣지 않아요. 금고에다가. 그리고 던져버려요. 그 은을 다 주워다가 뭐로 쓰냐. 의논한 후에 7절.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 하겔다마라고 불러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었다.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이 말이에요. 요게 티마오입니다.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 누구예요? 진짜 가격은, 진짜 공경한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격 매겨진 자, 은 30으로 가격 매겨진 자, 하나님을 정말 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공경한 자, 아버지를 공경한 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10계명 중에. 이것을 이룬 자, 그게 바로 티마오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경을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가격 매겼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자의 가격은 은 30을 그 가격 은 30을 가지고 뭘 하냐? 토기장의 밭을 값으로 주어버려요. 토기장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시잖아요. 토기장에는 하나님, 파로리. 토기장이가 우리 토기를 만드는 거니까 그가 갖고 계신 밭을 사. 성전이에요. 새 성전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성령의 전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여기에 누가 묻혀요? 전부 다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라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나그네의 묘지로 삼기 위하여 나그네 이 땅에서 장막을 하나님의 장막으로만 삼고 이곳저곳을 계속 유리하는 자들, 여기는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그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 아버지 동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나그네들이 묻힐 곳, 그것이 바로 은 30의 그 가격 매겨진 차, 예수로 말미암은 새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묻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묻혀야 되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요셉이 죽을 때 내가 죽으나 여기서 애굽이라는 세상에 죽으나 나의 뼈를 취하여 어디로 가져가래요? 세겜까지 가져가라. 그래서 창세기 50장 끝에가 그 뼈를 추수려 그거를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바울이 가서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성도의 삶은 이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땅에 안식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경고하시면서 깨달아 알으라고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말씀과 메시지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전부 다 레고 고백이 한다고 하지만 이 고백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완전한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다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메시아, 마사,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말라크가 되는 겁니다. 또다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참된 고백,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기름 부으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성령 부으심이 있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라는 입을 고백을 할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말씀 성령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